바울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출신과 외모와 언변 등으로 자신들을 자랑하는 대적자들의 예를 따라 바울도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당대의 문화에 따르면 자기 자랑은 어리석은 것으로 비추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지금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염려하여서 바울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대적자들을 비판하고 또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계속 자기 자랑을 해 나갑니다. 바울은 자기 자랑이라는 반어적인 방식을 통하여서 대적자들을 비판하면서도 또 자신을 변호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혜로운 자라고 하던데 어리석은 대적자들을 용납하는구나. 대적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망가뜨리고 이용하기 위해서 접근함에도 고린도 교회는 이들을 용납을 하는구나. 바울은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자기 자랑이라는 방식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접근한 대적자들을 용납했던 겁니다. 그러니 바울 또한 대적자들의 방식을 따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자랑을 합니다. 이런 자기 자랑의 구체적인 예가 22절부터 계속 언급됩니다. 22절에서는 바울은 혈통적 그리고 종교적으로 탁월한 배경을 지녔다면서 자랑을 합니다. 아마도 대적자들은 자신들의 이런 혈통적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서 자신들은 특별한 자들이라면서 자기 자랑을 했을 것인데 바울은 이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특별하다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바울의 자랑은 이런 배경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보여주는 수많은 정신적, 육체적, 영적 고난 등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유대인, 공의 둘 다에게 표적이 되어서 수없이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낮과 밤 언제든지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고난을 받습니다. 대적자들은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리스도의 일꾼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고난을 받는데도 말입니다. 이제 23절부터 29절까지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보여주는 수많은 고난과 수고 등에 관한 목록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사선을 넘는 고난도 수없이 겪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바울에게서 날마다 자기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다름 아닌 교회를 위한 염려입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이렇게 항상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자신의 마음이 일치되었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상태에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늘 관심이 있었기에 교회에 자신의 마음이 있었기에 남들은 겪지 않아도 될 여러 가지 고난 등을 수없이 겪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들을 통해서 거듭거듭 확인을 하지만 또 부득불 굳이 자랑할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일꾼의 자랑은 예수를 따르며 예수를 전할 때 따라오는 고난임을 배웁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모든 성도가 바울의 이런 모든 고난을 똑같이 경험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고난은 필시 따라옵니다. 물리적 어려움, 신체적 어려움, 사회적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또 교회에서의 어려움 등이 따라옵니다.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들도 따라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이 한 사람으로 마음이 다치는 것이며 이 한 사람을 인하여서 좌절도 느낍니다. 당대 문화에 따르면 철학자나 정치적 영웅들이 자신들이 전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를 위하여서 고난의 목록 등을 열거하는 방법 등을 택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하여서 바울이 자신의 메시지를 위해서 고난의 목록 등을 열거하는 것은 이 고난 등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서 나오는 중요한 표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물론 바울은 대적자들의 예를 따라 자기 자랑이라는 형식을 따라 고난을 언급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감추고 또 숨겨야 할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길, 은혜의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이자 흔적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또 성도라는 사실이 무엇으로 보여지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를 따름으로 인한 고난인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돌봄으로 인하여서 또 교회의 마음을 도움으로 인하여서 따라오는 고난인 겁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예수를 따름으로 인하여서 또 교회의 마음을 도움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고난의 고난의 모습들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런 사실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또 그리스도의 성도라는 사실들이 온전히 증거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바울은 30절부터 12장 10절까지 바울의 연약함을 가장 잘 드러내는 세 가지 개인적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먼저 11장 30절부터 3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도 부득불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약한 것이 진실임을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의 이름에 호소합니다. 이건 참으로 희한합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약함은 가급적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가 그리 자랑스러운지 하나님의 이름에 이 이야기가 진실임을 주장을 하며 호소합니다. 본 이야기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 곧바로 아라비아라고 하는 나바티안 왕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에게 쫓기는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치는 모습이 되게 굴욕적입니다. 전혀 영웅적이라 할 만한 부분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고 성도라는데 되게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바울은 이런 굴욕적인 모습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까?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자를 건져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사건 바로 얼마 전에는 사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하여서 범나게 쫓던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쫓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바울의 입장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박해자에서 오히려 도망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인간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너무나 굴욕이며 폼 안 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이렇게 굴욕적이며 약한 모습으로 비춰지겠지만 사실 이 상황이야말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은혜의 순간인 겁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그 위세가 가득하고 힘이 있던 바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제 약한 바울만이 있을 뿐입니다. 자, 그렇기에 강했을 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된 겁니다. 약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선명하게 체험하며 살아가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성도들은 세상의 관점을 따라 강한 것을 추구하며 이 강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랑 함께하고 있구나 확인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일꾼 성도들은 약함을 인정하며 약함을 통과하기 마련입니다. 희한하게 우리가 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와 정도가 얼마나 큰지 잘 안 들어옵니다. 오히려 세상만이 가득히 보입니다. 나를 더욱더 강하게 해줄 세상의 수단, 세상의 도구만이 가득히 들어옵니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하게도 우리가 약할 때, 그리고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말하기는 그리스도의 일꾼 성도들은 이렇게 약함 가운데 또 약함을 인정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깊이 체험됨을 깊이 선명하게 온전히 보여진다는 사실들을 기억을 하며 우리가
약함을 자랑하며 또 약함을 고백을 하며 또 시시각각 만나는 약함 등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강함을 추구를 하면서 우리의 강함 등을 더욱더 빛나게 하줄 세상의 수단과 도구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여 이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소망이 없고 의지할 수 없을 그 하나님의 우리의 약함을 인정을 하고 약함을 고백하며 약함을 통과해 나갈 때 경험을 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